오늘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은 복음 중에서도 가장 핵심만 갖다가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오늘 13, 14절 보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데 육신대로 사는 게 있고 또 영대로 사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죽는데요. 육신대로 살면 사망이고, 그런데 영으로서 산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영으로서 뭘 어떻게 하면은요, 육신의 행실을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러면 산대요. 그러니까 영이면 다 사느냐, 그게 아니고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면 사망이라는 얘기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육신대로 살면 사망이죠. 육신대로 산다는 얘기가 육신의 요구하는 바대로 산다는 얘기죠. 육신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예, 잘 먹고 잘 사는 거. 잘 먹고 잘 사는데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느냐,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거 얘기하느냐, 그게 아니라 그냥 육신의 쾌락을 쫓아서 사는 걸 얘기해요. 이걸 육신과 영이다 이렇게 나누어 놨는데, 창세기에 그 복음의 시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어떻게 지으셨냐면은요, 거룩하게 지었어요. 최초에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일단 거룩해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사람도 거룩해요. 그래서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선악과 때문에 무슨 현상이 생겼냐면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니까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그러니까 선악과는 사람이 먹었는데 죄는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세상이 절대 이게 불가분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그 지구라는 땅덩어리와 사람이 절대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느냐 하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주역이 또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그 심판을 대신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사실은 대안이 없었던 거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뤄요. 그래서 사망이 됐어요. 근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람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선했어요. 기본적으로 선했어요. 그래서 그 창세기 2장의 기록에 보면 땅에 그 작물들이, 곡물들이, 풀들이, 식물들이 저절로 자랐어요. 저절로. 비도 안 왔는데 아침에 이 땅에서 이슬이 올라와 가지고 그냥 그걸로 그냥 저절로 자랐어요. 비가 왜 안 오나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고, 가시와 엉겅퀴는 없어요. 없고, 잡초, 여러분들 잡초가 쓸모가 없는 것 같지만 다 써요. 다 써. 어디다 쓰는지 다 써요. 그래서 하나님 다 쓰세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의 마음은 선한데 죄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냐면 이것이 죄법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다음부터 이 죄법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사망하기 이르렀어요. 그래서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살 수 있는 길을 얻었는데, 길을 얻기는 얻었는데 그 길을 가는 거는 누가 해야 되느냐? 그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인도를 하세요, 안 하세요? 인도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러면 하나님 인도하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요?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돼요. 되게 쉬운 건데 되게 또 그걸
못해요 또. 그러니까 이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죄법으로 인해서 오는 사망을 예수님이 다 해결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내 마음에서는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 선한 것과 나의 욕심이 계속해서 싸워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느냐,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거예요. 죽이라. 이거를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이사야에서는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왜 새 것이 되었느냐?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사람이 이전에 이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요 새 사람은요, 선악과를 먹기 전, 요 죄를 짓기 이전의 사람과 이 사람은요, 사실은 동일해야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뭐 처음부터 그냥 아예 새로운 거냐, 그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을 회복하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새 사람을 입었다. 표현이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 요한복음에서는요, 요한복음 6장에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리는 게 영이다. 그래서 도대체 뭐를 살리는 것이 영이냐? 나의 인생을 살리는 것이 영입니다. 그럼 영은 뭡니까? 내가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곧 영이고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면 새 사람이다. 이 말씀대로 산다. 말은 쉬운데 이게 뭐 말씀대로 산다. 여러분들 예를 한 가지만 들어볼게요. 그죠? 항상 기뻐하라. 기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범사에 원망만 안 해도 되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산다. 말은 쉽지. 그게 뭐예요? 말씀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그래야 그걸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 그러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걸 갖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이 아들을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얘기를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인도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 아들이라는 표현도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리니 그 반열이에요. 그 반열. 그러니까 친구라 하리니 정도가 되려면 어느 정도로 되어야 하느냐면은 너희가 내 계명을 가지고 지켜야 돼요. 그래야 친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아주 간단하게 써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믿는 자마다 권세다 그러는데 그냥 주여 믿습니다. 입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수준이 돼야, 그래야 그제서 비로소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인다. 와, 이게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인다. 그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나는 단언컨대 날마다 죽노라. 뭐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육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겉사람이 있고 나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여기서 말하는 속사람은 결국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여기 선에 성령의 생명의 법이 와서 성령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영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사람은 날로 새롭고
사람들이 이 영에 관한 걸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은 육에 갇혀 살잖아요. 영이 육에 살다 보니까 자기 눈으로 당장에 보는 것밖에는 몰라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나마도 알아요. 멀리 내다보고 알아요. 그나마도 알아. 그래서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선지자, 뭐 선각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가령 말이죠. 일본에서 보통 국가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국가 뭔 얘기예요? 그게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쉽게 말하면 전쟁을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면 여러분들 나라들 중에서 전쟁을 원하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전쟁하려고서 막 속이 달아가지고 달달거리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보통 국가가 되겠다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전쟁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전쟁을 하면 누구랑 할까요? 한국은 정말 국방을 튼튼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뭔 얘기냐면요, 이게 겉사람과 속사람이에요. 겉사람과 속사람. 그러니까 그 영의 눈을 가지고 멀리 내다보는 사람은요, 그것까지도 꿰뚫어 볼 수 있어요. 그것까지 꿰뚫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당장 눈앞의 것만 보면은요, 나에게 이익이 되면 오케이, 나에게 이익이 안 되면 날 오케이. 이게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영으로서 육신을 이제 죽여야 된다. 이게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 요게 이제 에베소서 4장에서는 20절 이하로 뭐라고 쓰셨냐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라 그랬어요. 또 옛사람이래. 그래서 여기는 새 사람. 이사에서는 새 사람. 그다음에 에베소서에서는 옛사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살았던 그 여러 가지 그런 모습대로 살던 그 옛사람, 이거 이렇게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영을 죽입시다. 만약에 안 죽이면 무슨 현상이 생길까요? 안 죽이면 일단 죄가 있으면은요, 사망이 있는 건 뭐 당연한 얘기고요. 인생이 평탄하게 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굴곡을 져가지고 이렇게 가는 인생도 있어요. 야곱의 인생이 아주 그냥 힘들었거든요. 근데 야곱의 인생의 시발점은 사실 그 하나의 씨앗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 씨앗이 뭐냐면은 내가 왜 동생이냐, 그게 하나의 그 씨앗이었어요. 예. 늘 어렸을 때부터 힘센 쌍둥이한테 맨날 얻어맞으면서, 그런데 나는 억울한데 아빠도 내 편이 아니야. 왜 그럴까요? 아니, 같이 태어났는데 형이고 동생이래. 아주 서열을 갖다가 정확하게 집어넣어가지고서는 택도 없어요. 아버지가 이삭이 축복을 하는데 야곱을 줄 축복을 남겨놓질 않았어요. 아니, 분명히 에서도 있고 야곱도 있는데 그 사기를 쳐가지고서는 에서가 두 번째 와가지고 내게도 복 주소서 그랬더니, 아직 야곱 줄 거 남겨놨으면 그래도 줄 게 있을 텐데 하나도 없어. 어떻게 된 게. 그러니까 야곱은요, 어려서부터 뭐예요? 피해의식에 쌓여가지고 내가 반드시 하리라. 그래서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야곱의 인생은요, 성취한 성공의 인생이에요. 근데 사는 건 아주 그냥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자기의 인생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게 누구 탓이냐면요, 자기 탓이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래서 자기 인생을 굽어놓은 건 지가 해놓고 맨날 하나님을 원망해요. 근데 언제 깨닫느냐면요, 이제 고생 많이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고향 돌아와도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있어 막.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육신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 이제 영으로서 육신을 생각을 어떻게 해요? 이제 죽이면 돼요. 죽입시다. 말은 쉬운데 그럼 어떻게 하면 죽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들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는 거는요, 방법이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다가 성령이 충만하면 죄 지을 생각이 안 나요. 이해가 되세요? 성령이 충만하면 죄 지을 생각이 안 나는데 성령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주여 믿습니다. 이러면 성령이 충만해집니까? 이게 그렇지가 않고 성령이 충만하려면 내가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아야 성령이 충만해져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려면 평상시에 뭘 해야 됩니까? 읽어야 돼요. 평상시에 많이 읽기. 근데 읽기는 읽었는데 막상 그 순간에 생각이 나질 않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왜 그 순간에 생각이 나지 않을까? 막 화가 나가지고 미쳐서 그냥 뚜껑이 확 열리는 그 순간에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이 왜 생각이 나지 않을까요? 이 생각이 나면 조금 참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 그러면 화가 나는 그 순간에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줘. 무슨 소리야? 왜 안 될까요? 저기 영으로서 육신이 이게 그게 잘 안 돼서 그래. 이것도요, 예수 믿는 것도 훈련이에요. 훈련이라는 얘기는 안다. 이건 지식이죠. 성경 공부 이거는 지식이에요. 그런데 내가 정말 삶 속에서 내가 그게 이루어지느냐, 요거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내가 실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한번 들어오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요, 다음 날 또 하는 거예요. 또 도전이에요. 그래서 이게 반복돼선 훈련이에요. 그런데 왜 읽었는데 생각이 안 나냐? 그러면요, 써요. 쓰라고요. 기록을 해, 기록을. 기록을 이렇게 딱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면 또 생각이 나요. 그냥 듣는 것보다 쓰면 생각이 더 잘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한독 하십시오. 그럴 것 같으면 벌써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이거 어떻게 써, 이거를? 그림도 없는 책을 어떻게 쓰냐고요. 그런데 하나씩 쓰면 써져요. 금년에는 창세기 쓰자 그러면은요, 쓰려면 써요. 그런데도 또 특징이 있어요. 쓰다 보면은 뭔 소리인지를 몰라요. 왜냐면 쓴다고 해서 뭔 소리인지 아느냐? 그렇지 않아요. 또 모르겠어. 써도 몰라.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근데 희한하게요, 그러면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 그러면 그 순간에 생각이 나면 혹시라도 영이 육신의 생각을 죽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말씀에 많이 있으면 영으로 육신의 생각을 또 죽일 수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도 돼요. 기도를 해도 성령이 충만해요. 기도하는 게 왜 성령이 충만하냐? 기도에도 충만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탁 쫓아냈습니다. 변화산에서 탁 내려오셔가지고 딱 와서 보니까 제자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싸워요. 그것도 참 재밌다 그래야 되나? 표현 상황이 좀 웃긴 얘기인데, 왜냐면은 귀신 들린 그 아들을 데리고 온 아비가 있어요. 아비가 제자들한테 얘기를 해요. 제자들한테 귀신을 쫓아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못 쫓아졌어요. 그런데 여기에 제3자가 끼어듭니다. 누가 끼어들었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기에 끼어들었어요. 여기에 왜 자기들이 끼어듭니까? 제자가 귀신을 못 쫓아줬어요. 그러면 누가 따져야 돼요? 아비가 따져야지. 응? 아비가 따져야지. 왜 못 쫓아줍니까? 하고 아비가 따져야 되는데 따지는 건 누가 따졌어요? 제3자가 따졌어. 왜 제3자가 따지죠? 그 얘기는요,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왜 당신들은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하고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시비 거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세히 보세요. 냉철하게 보면 알아요. 제3자가 여기 껴가지고 난리를 쳐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게요? 기자들이에요. 기자들.
그러니까 사실을 전달하는 거, 이건 기자의 의무가 맞는데 사실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거? 그걸 갖다가 요즘 말로 기레기라 그래요. 기레기. 이게 뭔 소리예요? 기자 플러스 쓰레기 기자를 합쳐가지고 그냥 기레기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레기라고. 그는 목적 자체가 뭐예요? 사실을 전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시비 거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목적을 보면 그걸 딱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쓸데없이 왜 그 제 3자가 이렇게 껴가지고서는 여기서 다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기도라고 했는데 사실은 킹제임스 성경에 그 부분에 빠진 부분을 하나 더 넣었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기도 플러스 하나가 또 뭐가 있을까요? 금식도 있어요. 그래서 금식을 하면은요 영이 아주 맑아집니다. 그래서 기도는 능력이고 금식은요 거룩이에요. 이 금식만큼 육신의 소욕을 죽이는데 탁월한 효과가 나는 게 또 이렇게 없어요. 여러분들 저기 배고파 봐요. 옆에서 뭐 나이가 70이 되면 공자님은 이순이라 그랬어요. 귀가 순해진다. 뭔 소리냐? 뭐 옆에서 뭐라고 그렇게 찔러대도 꿈쩍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꿈쩍하지 않을 수 있다. 귀가 순해졌다. 그런데 금식해서 배가 고파봐요. 옆에서 아무리 그 싫은 소리 해도요 화를 낼 힘이 없어요. 화를 낼 힘이 없어. 아니면 뭐 배가 힘이 나야 뭘 지금 가서 싸움질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배가 고픈데 뭐 지금 뭐 이런저런 소리 하겠어요. 아무리 옆에서 그냥 뭐라 그래도 하여튼 온유하고 겸손하는 거는 이 금식만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금식은요 나이 들어서 하는 걸까요? 나이가 젊었을 때 하는 걸까요? 이거 젊어서 하는 거예요. 나이가 특히 40이 넘어가면 금식을 각별히 조심해야 돼요. 금식을 할 때는요 먼저 내가 언제부터 금식을 하겠다 그러면은 그 전부터 한 일주일 전부터 금식 준비를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느냐? 속을 비워놔야 돼요. 속을 비워놔야 돼요. 그래서 못 모르고 말이죠. 금식한다 그러는데 아이들이 앞으로 한 달 정도 못 먹는데 어디 가서 고기라도 실컷 먹고 시작하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뱃속에 들어가서 그 고기가 돌처럼 굳어요. 안 나와. 그 뱃속에 돌을 끌어안고서는 금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 전부터 그 채식 위주로 쭉 하다가 하루 이틀 전에는 죽만 먹어야 되고요. 금식 시작한다 그러면 물을 막 먹어가지고 그 속에 있는 걸 다 싹 씻어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몸에 있는 각종 뭐 숙변이니 뭐니 이거 다 빼내고 그래야 제대로 된 금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금식하다가 되려 몸을 상해요. 오히려 상해. 그리고 중년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몸이 여기저기가 아파요. 몸 기능이 여기저기가 좀 떨어져 있어요. 그 상태에서 금식을 한다? 이거 곤란합니다. 그래서 좀 지혜로우신 분들은요, 중년이 넘어가고 그러면은 반드시 물을 먹는데 그냥 먹지 않고 종합 비타민을 같이 복용을 해요. 아니 탄수화물은 안 먹어도 비타민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과일 주스 금식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금식을 한다. 육신의 정욕을 죽이는 데는 기가 막힙니다. 아무리 옆에서 이쁜 여자가 지나다녀도요 관심 없어요. 왜? 뭐 내가 죽게 생겼는데 뭐 저 육신의 소욕이 뭐가 있어요? 돈보다는 밥. 그렇게 이제 금식을 하면 육신의 소욕을 죽이는데 아주 탁월해요. 기도도요. 기도 열심히 해보세요. 영이 맑아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벌써 탁 보면 알아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몰라요. 저절로 알아요. 저절로 알아. 그래서 어디가 아프구나. 뭐가 문제구나. 자식이 문제인지 남편이 문제인지 뭐 자기 친정이 문제인지 돈이 문제인지 사람이 문제인지 뭐 저절로
알아져요. 그래서 요거를 다른 종교에서도 써요. 그 고행할 적에 금식하는 거 아시죠? 모르세요? 고행할 때 금식해요? 예, 다른 종교에서 불교도 그렇고 뭐 그러면은 그래서 눈이 총명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안 알려줘도 다 알아요. 그래서 금식해도 영이 맑아집니다.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는데 또 좋은 방법이 또 뭐가 있냐면 연단이 있어요. 연단. 이 연단 뭐예요, 이게? 이게 이제 풀무는 금을, 도가니는 은을, 하나님은 사람을 실현하시는데 칭찬으로 실현을 하세요. 실현을 왜 합니까? 정금같이 나오게. 뭐가 정금같이 나오게요? 믿음이 정금같이 나오게. 그렇게 해서 실현을 하세요. 요셉이 정금 같은 믿음이 되기까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불같은 시험을 다 거쳐가면서 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는 믿을 때 거저 믿었어요? 아니에요. 다 이건 고생하면서 믿었어요. 고생하면서 믿은 사람들이요, 반석 위에 집 지은 사람 같아서 이 지가 안에서는요 흔들리질 않아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를 않아. 요즘 같은 시대 때 교회를 가라 마라, 예배를 해라 마라, 이걸 왜 지들이 결정을 합니까? 그걸 왜 자기들이 결정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휩쓸리면은요, 그 의인은 그러니까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이 이렇게 있는 믿음은요, 그 믿음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아서 시련이 와도 잎사귀가 청정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바람에 나는 초계와 같아서, 이 초계 뭐예요 이거? 그냥 풀 마른 거. 그 왜 여러분들 서부 영화 보면은 뭐 날아다니는 거 하나 있지 않아요? 뭐가 날아다녀요? 바람 불면은 마른 풀 한 덩어리가 그냥 휘리해서 꼭 황야에서 결투할 적에 총 뽑아들고 탁 이러면은 총 뽑기 전에 꼭 풀이 먼저 지나가. 그게 뭐예요? 그 초계. 그래서 그 요즘은 이게 유행이야 그러면요, 바람 따라 가야지 뭐. 그래서 청바지가 유행이면 청바지를 사야 되고, 금리빨이 유행이면 멀쩡한 이빨도 뽑아내야 되고, 뭐 그게 유행 따라가는 거예요. 유행 따라 사는 게 그게 제멋이 좋은 건 줄 아세요? 안 그래요. 그게 좋은 게 아니라 물가에 심기운 나무같이 그렇게 딱 있는 게 좋은 건데, 그게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연단을 많이 받으면 그러면 그렇게 흔들리지 않게 돼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지혜롭습니다. 예?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지혜롭다고요. 그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다 해준 아이는요, 나중에 세상에 나가서 너 혼자 살아라, 이제부터 살아라 그러면요,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이제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장님한테 혼나면요, 근데 이따가 회사 때려칠 거야. 때려치면 어떡할 거야 지가. 그걸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초처럼 이렇게 곱게 크면은요, 아이들이 이쁘니까 다 그렇게 크죠. 뭐 중국에서 그런데요, 아이를 하나밖에 안 나니까 그 아이한테 그냥 모든 걸 그냥 부모님이 다 해주는데 그 아이가 커서는 이제 별로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연단을 많이 받은 사람이 이렇게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영으로 육신을 이렇게 죽입니다. 또 영으로 육신을 죽이는 여러 그 방법 중에 또 뭐가 있냐면요, 예배가 있어요. 예배하면 영으로 육신을 죽입니까? 죽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특징이 다 있어요. 성찬은 어떨 것 같아요? 성찬도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입니다. 성찬도 죽여요. 우리 성찬할 때마다 그냥 주니까 오늘은 포도주가 알코올이 세네 뭐 그러면서 먹나요? 그게 아니고요, 회개하면서 먹잖아요. 내 죄를 어떻게 달라고요?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면서 성찬을 먹지, 그냥 뭐 맛이 있네 없네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걸로 보면은요,
영으로서 육신의 행세를 죽이는 게 이게 특징들이 다 있어요. 이게 어떤 특징이 있느냐? 말씀, 효과 좋죠? 예. 근데 이 말씀이 내가 외워야 효과가 좋지. 기도 어때요? 기도하기 쉬워요? 효과가 제일 빠른 건 금식인데, 예, 효과가 제일 빠른 건 금식인데, 여러분, 금식합시다. 예? 광복절을 맞아요. 한 일주일 금식합시다. 하겠어요? 예. 힘들어요, 이게. 힘들다고요. 그나마 제일 쉬운 게 예배예요. 예배가 그나마 제일 쉬워요. 왜 그러냐면은 예배할 땐 종합 세트예요. 다 들었어요.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어요. 찬양. 이사야, 기억이 안 나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몇 장이에요, 그거? 또 잊어먹었네, 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래서 왜 지었냐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근데 그 내용을 잘 보시면, 앞뒤 문장을 잘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는데 야곱 니들은 찬송을 안 했다, 그 얘기예요. 그 앞에 절만 보면 그래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거기까지만 은혜로운데 그 뒷절은요, 니들은 찬송을 안 했다. 안 해서 어떻게 되겠다고요? 혼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안 했으니까 혼난다. 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니까요. 연단을 주는 게 하나님의 본심일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이게 본심이 아니라고요. 자식을 괴롭게 하는 게 부모님의 본심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참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소프트웨어 윈도우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은 빌 게이츠예요. 돈을 얼마를 벌었게요? 뭐 엄청나게 벌었어요. 컴퓨터 한 대를 사면 그 윈도우 값으로다가 5만 원에서 10만 원, 기업 같은 경우는 18만 원 이렇게 돈을 주고 써야 돼. 컴퓨터 한 대당. 이분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컴퓨터 없는 학교에 다녀요. 일부러. 그 학교가 그러면은 컴퓨터도 구할 수 없는 그런 허접한 쓰레기 학교는 아니에요. 최고 고등학교예요. 중학교 고등학교가 아주 최고 고등학교예요. 돈이 막 기부금이 어마어마하게 되는 그 최고 고등학교인데 숙제를 하는데 컴퓨터로 못해요. 도서관 가서 해야 돼. 예. 그러다가 이제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딱 되면은 아이패드를 줘요. 그럼 그 다음부터 숙제를 뭘로 하느냐? 인터넷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어려서 컴퓨터를 가지고 노는 게 결코 좋지 않다는 것을 이미 그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냈으니까 자기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요즘 저 일본 보면은 참 상황이 아주 한심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나름대로 분석을 해놨어요. 한 3, 40년 전부터 일본은 게임으로 끝내준 나라예요. 게임으로 돈 버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게임기로 돈 버는 나라예요. 만화, 뭐 전 세계 만화의 그냥 온상이에요. 만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게임하고 만화 보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머리가 어떻게 됐느냐면 창의력이 없어요. 그냥 그 질서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창의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은 뭐 정치에도 관심 없고 뭐 그냥 뭐 초식남이라고 얘기하고 도대체 왜 그럴까요? 정신이 딴 데가 있어요. 현실 감각이 없고 창의력이 없고 딴 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냥 뭐 나라 전체가 국민의 대다수가 그렇죠. 우리나라도 되게 위험해요. 왜 위험할까요? 우리나라도 어려서부터 게임한 지 꽤 일본보다 늦다는 얘기지. 예? 20년 전부터 게임, 만화 이거 뭐 아이들한테 굉장히 많이 영향을 줬습니다. 굉장히 많이. 지금도 뭐 지금 이런 그런 상황에서 연단을 하게 되면 그 과정을 벗어나는 거예요. 자, 그게 뭔 소리냐?
연단은 우둔을 지혜로 바꿔요. 말씀은요. 말씀도 지혜로 바꿔요. 말씀도 지혜로. 그래서 시편 101편에 보시면요. 지혜를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그래서 이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면 돼요. 경외하는 대표적인 표현이 뭐냐? 예배입니다. 이 예배 안에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예배 안에 금식은 없는데, 금식은 없어요. 금식은 왜 없어요? 성찬이 있으니까 금식은 없지. 성령 충만도 있고 다 들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몸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데 예배는 종합 세트예요. 그런데 예배 한 가지 단점은 뭐냐? 시간이 좀 걸려요. 금식은 빨라. 예, 금방 하는데 효과가 속성이기는 하지만 힘들어요. 그리고 속성인 만큼 또 효과가 오래 안 가요. 왜 그래요? 배가 부르잖아요. 그러면은 죽었던 성질이 이제 다시 나요. 다시 나. 예? 죽었던 성질이 다시 나.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도 내가 형통할 때는 가만 놔둬도 충만해요. 근데 공부할 때는요. 어디 가셨나 몰라요. 어디 가셨게요? 어디 안 가셨어요? 그럼 뭐 하고 계실까요?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날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우리가 살려면은요. 영으로 육신 행실을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죽여야 됩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럼 하나만 하면 될까요? 다 해야지. 예, 다 해야 돼.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하면 돼요. 요즘 같은 때는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하지 말라고 할 때 예배를 더 해야 됩니다. 더 해야 돼요. 성령 충만, 기도 많이 하십시다. 말씀 많이 읽으십시다. 금식도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저는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밥을 굶는 금식이 아니고요. 말을 안 하는 금식이에요. 말을 안 하는 금식. 예? 아주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끌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벗어주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멍에 매는 말, 허망한 말, 손가락질하는 말, 이런 말을 제하고, 그래서 말을 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이웃을 돌아보고, 어떻게 돌아보고, 환난당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그렇게 돌아보고, 그렇게 하면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게 영이 사는 거죠. 치료가 급속하다는 얘기는요, 육이 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육신을 죽이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은요, 우리가 삽시다. 예, 삽시다. 어떻게 삽시다? 영으로 삽시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고, 영으로 살면, 영으로 사는데 어떻게 살아요? 몸의 행실을 죽이면이에요. 몸의 행실을 죽이면. 몸의 행실을 죽인다. 이제 참 잘 안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저기 그 식탐 있는 사람 보고 금식하라 그러면요. 게으른 사람 보고 새벽 예배 나오라 그러면요. 이거 저기 인생을 즐기시던 분한테 술 먹지 말라 그러면요. 이게 몸의 행실을 죽이는데 이게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하면 산대요.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사실은 14절이 답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dom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은 그렇게 했지만 어떻게 그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까요?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사실을 늘 속삭이잖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를 내 마음이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본인만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라 그럴 적에 순종하고 안 하고는요, 그건 또 자기 결정이에요. 그래서 순종을 하면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 것이고, 순종을 안 하면 안 한 것이고, 안 한 것이고. 그러니까 승리하십시다. 그게 승리예요. 영으로 육신을 죽였느냐? 승리예요. 성령의 목소리에 순종했느냐? 그게 승리예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느냐? 그게 승리예요. 그게 승리.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 많이 하셔야 되겠죠? 예, 영적인 싸움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 거.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은요, 하나님이 기묘하게 또 인도를 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시 말씀대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도 많이 읽으시고 쓰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때로는 금식도 할 수도 있고요. 할 수도 있고 연단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투덜투덜 할 게 아니라 내가 새롭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아주 귀중한 답이 하나 나와요. 뭐냐? 내가 연단을 받을 때 말이죠. 어떻게 하면 연단이 빨리 끝날까요? 얘 죽이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연단이 온 이유가 뭘까요? 안 죽여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연단을 빨리 통과하려면 죽이면 되네. 예? 얼마나 쉬워요. 이게 지금 하나님은 얘기를 안 했지만 논리를 뒤집으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육신행실을 죽이면 연단이 빨리 끝납니다. 그리고 이걸 종합적으로 다 하는 게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하면은요. 영이 육신을 죽입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 10년 믿은 사람과 20년 믿은 사람이 왜 다를까요? 죽인 게 달라서 그래요. 예? 죽인 게 달라서 그래. 20년 믿은 사람과 30년 믿은 사람이 왜 다를까요? 죽인 게 달라서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또 함정이 있어요. 먼저 믿은 자와 나중 믿은 자가 항상 연수 가지고서는 서열이 정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오래 믿었는데도 덜 죽인 사람이 있고요. 조금 믿어도 많이 죽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계급이 누가 높을까요? 네, 많이 죽인 사람이 높은 거예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빨리 죽입시다. 나 여러 번 믿었는데 아직 덜 죽었어요. 예, 그래요. 열심히 이렇게 잘 하셔가지고 주님 오실 때 영의 사람으로 다 살고 칭찬받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주시고 그 길로 달려가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의 눈을 주사 이 세상에서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가치를 향하여서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달려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가는 길에 우리에게 방해가 되는 옛사람, 아버지 하나님, 그 육체의 소욕 주님 다 떨쳐 주시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게 하시고 날마다 영으로 육신을 이겨서 주님 앞에 이를 때에 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